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늘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라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마 순간순간 튀어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그 근거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잘 믿음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10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의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상이 뭐냐면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는 어떤 선한 일을, 구제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신뢰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또는 내 마음에 낙심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뭘 원망하고 있거나 우리가 그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것처럼 또 착각하고 좌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우리는 의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참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 같아요.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의가 뭐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의로운 것이고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의냐라고 물어볼 때, 그걸 대답할 때는 하나님이 의라고 한 것이 의입니다. 그죠?
틀린 분 손 드세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의라고 한 것이 의여야지 맞죠?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의고, 하나님이 이것은 불의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그러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너희가 의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그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너무 싱겁다는 거죠.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종교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냐면 무엇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의에 도달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종교를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종교는요,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잡념을 다 버리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심지어는 10,000번까지 절을 하고 나면 자기가 의에 이른다라고 해요. 또 자기의 세상의 모든 속세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는 면벽을 하고 앉아서 그 벽을 맞아보며 앉아가지고 자기가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러면 도를 깨닫는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함을 통해서 어떤 걸 지킴을 통해서 계율을 지키면서 뭐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계율들을 지킴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종교가 다 종교의 영에 잡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내가 의에 이르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날도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제가 한국 가면 이제 제가 잘 아는 또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간다고 그러면 이제 말씀도 시키고 뭐 이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일부러 연락들을 안 했어요. 안 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식에 왔던 청년들이 또 보자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안 본 애들이 또 보자고 연락하고 자꾸 연락이 와서 이제 좀 그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만 만났어요. 우리 교회 이제 식구들만 만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앞에 가까운 교회를 저희 부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예배가 너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의, 우리가 옛날에 했던 형식의 예배 있잖아요. 그런 묵도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 외우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설교하고 봉헌하고 이런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 예. 근데 그 안에 그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너무 커요. 2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한 사람 제가 보니까 거기 다 차면은 적어도 500명은 찰 수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500명은 앉을 수 있는. 그런데요, 6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큰데, 건물인데, 내가 이 교회만 그랬대. 저 앞에도 큰 교회 감리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도 그렇대. 여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냥 대형 교회도 아주 몇 천 명, 몇 만 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또 많은데요. 그런 교회들은 또 바글바글하고, 또 이 중간치 있는 교회들은 다 비우고, 아예 작은 교회는 가지도 않고, 개척교회는 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예요. 왜 큰 교회들은 갈까? 제가 온누리교회도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작년에 갔을 때 가봤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는요, 제가 정말 그 교회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더 성장해도 된다.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제가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사람을 살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냥 종교형에 짜잡혀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에게 아들도 있고 종도 있어요. 이 아들은 이 주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종은 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님하고 부릅니다. 때로는 이 아들은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종의 돌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똑똑한 종은 이 아들의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복종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만약에 오늘 여러분 이 중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내가 어디 놀러 갔다가 혹시라도 벌을 받아서 차가 뒤집혀갖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서 오늘은 놀러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종이라는 거야. 종의 영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자유함에 나가 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내가 뭘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하는 거고요. 때로는 안 해도 아버지가 나를 내 아들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뭘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너무 쉽게 예수가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의에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랬어요. 그리스도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한편에 있던 이 강도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를 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강도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평생에 나쁜 짓만 하고 살고 좋은 일이란 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강도잖아요. 강도. 강도라니까요.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지금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강도예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같이 옆에 달린 것 때문에 거기서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시면 나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 한마디 고백한 것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철떡까지 다 믿고 있죠. 여러분, 이 강도의 상황이 바로 우리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참 강도야. 나는 선량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강도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분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면 이 주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도 거기에 나를 기억해 주시달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는 거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신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뤘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나는 믿었고 시인했어. 그러니까 나는 됐어. 이제 구원 받았지? 그리고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 믿어라는 말과 이 시인이라는 말은 시인하다, 믿는다, 시인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요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좀 문법적으로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영문법 시간이 아니지만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각자 개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시인하는 부분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믿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더니 내 자녀들도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각자가 이것은 믿어야 되고 각자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예, 능동태가 수동태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시인하셨죠? 그런데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고 시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믿지 않고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난리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교리적으로 지난번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교단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믿었다, 시인했다라는 말이 이게 어느 한 시점에 한 번 딱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고 시인한 것이 오늘까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현재에도 믿고 시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지만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IS와 이제 그 전쟁, 이라크의 전쟁들, 시리아의 전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 중에 있죠. 여러분 그 한참 전쟁이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순교합니까? 그들에게 머리에 총을 대고 그들의 목에 칼을 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개종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부인하지 않냐고요? 잠깐 부인했다가 내일 또 믿으면 되지. 아, 주님 아시죠?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때만 살짝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순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지금 내가 시인하는 거야. 지금 시인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믿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있고 어떤 신앙 안에, 고백 안에, 그 고백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 이 입으로, 마음에 그럼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그럼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에 멈추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과 주의 이름을 부른다, 부르는 것, 이 부른다라는 말의 뜻은 단어적으로는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그게 함축된 의미는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본문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따온 건데, 이 본문을 원래 말이 뭐냐면, 이 부르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에피칼레스타이라고 해요. 에피칼레스타라는 말은 에피칼레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에피칼레오라는 원근에서 왔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소리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호소하다. 여러분,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썼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도 있었고, 한 가지 또 의미는 뭐냐면 어떤 법률적 용어인데 어떤 통치자, 나라의 통치자나 나라의 관리들에게 자기가 어떤 상소문을 올리는, 호소하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대 헬라어에서 그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을 기록할 때, 역번을 할 때에 그때에 이들이 이 말의 뜻을 어떤 뜻으로 했냐면 요청하다, 예배드리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를 전체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그런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며 내가 그분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 입으로 그분을 시인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같은 얘기죠. 시인한 자마다 구원을 얻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바로 단순히 그냥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뜻이 하나 남아있어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들어간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이것을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최대한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그분과 그 친밀함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자세요, 태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믿고 시인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찬양 시간을 지나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묵도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원래 이렇게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순서들을 자꾸 제가 집어넣은 게, 한국에서 오신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이런 형태의 예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대표기도도 넣고 성경 묵도도 넣고 뭐 설교 순서를 넣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앞에 찬양하는 거는 예배가 아닌 줄 알아. 안 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를 바꿉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예배 시작을 제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환영하고 서로 축복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대표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자분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예, 대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함께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찬양이 끝나면 그리고 바로 제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뒤에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는 예배의 흐름을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하다가 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름 부음이 올라가고 막 기름 부음 흘러내리고 있는데 대표 기도하다가 이거 싹 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생뚱맞게 잘라먹어요. 분위기를 확 그러니까 공기를 바꿔버려요. 예배가 확 죽어요, 갑자기.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이걸 다시 끌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배 중요성이 되게 하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제 여러분 우리가 12시 반 시작이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1시 아닙니다. 1시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고백하는 시간은요 찬양 시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설교는 듣는 거지. 그리고 깨닫고 기도도 그냥 뭐 대표에다가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 찬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것인가? 먼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낙심해서 아침에 이제 배를 대고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그냥 툭 올라타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 베드로가 어떤 위압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배를 띄워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앉았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바람에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했지요. 그리고 가서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엄청나게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고 그 배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배까지 다 그렇게 가득 채웠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을까? 이거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안 불렀어요.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많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뭐 어부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것이 가득 차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했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다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되겠냐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이, 뒤에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갔죠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 죽겠습니다. 너 못 죽는다. 베드로는요, 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가득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저분이 뭔가 다른 분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어나는 걸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야. 주님을 발견했죠? 누구신지 알았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러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콩팥이 다 기능이 마비돼서 콩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이 그 콩팥을 이식해 주겠다고 나타났어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다 모든 게 일치돼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콩팥을 기증받은 이 사람이 그 콩팥을 기증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콩팥을 기증받은 그것이 저라고, 우리라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콩팥을 기증해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만 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자주 찾아뵙고 또 감사를 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콩팥을 기증받은 사람이 학생이다. 근데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당신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콩팥 기증자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신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른이 돼서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됐다면 또 자기의 삶 속에서 물질들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콩팥을 하나 기증한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 말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할 텐데 나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뭐 말만 하면 주여, 뭘 말만 하면 주여, 넘어져도 주여, 뭐가 해도 주여, 계속 주여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주여 좀 그만해요. 뭘 툭하면 그렇게 주여 주여 그러시냐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이 내 옆에 있으면 늘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왜?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부릅니까? 멀리 있는 사람 잘 안 불러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예. 멀리 있는 사람 안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땅에 멀리 와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친척들, 저도요 지금 친척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 사촌들이 이제 어떻게 컸는지 모르고요. 거기 조카들은 얼굴도 못 봤어요. 아마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면 호구조삽도 먼저 해야 돼. 유씨라 그러면 빨리 확인해보고 우리 종판지 확인해보고 해줘야지. 안 그러면 싸워. 싸워도 몰라요. 예. 우리 애들은 더 모르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는 사람이 친척인 거예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름 부르는 거죠. 아무리 부명제가 한국에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안 불러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고 있지 않거나 믿고 있지 않고 내가 시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부르고 간구하면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을 부르십시오. 어떻게 불러야 되냐? 여러분, 이사야서 26절 14절 말씀에도 오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밑에 줄에 쭉 내려가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산고를 겪는 여인, 그 산모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예?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는요, 막, 뭐 여자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어떤 여자들은 욕을 막 그렇게 한다는데, 예, 남편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여러분, 근데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그 산통을 겪고, 그것을 아기를 낳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르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뭐 귀머거리야? 하나님은 조용조용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조용조용 기도해도, 또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어떤 생명을 놔야 될 때,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이럴 때는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주여!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디로 갈 바에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늘 낭망을 살고 있는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의 생명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그냥 단순히 주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때, 아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 그곳에서 할렐루야라고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